주보를 보면 제가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 이렇게 했는데요. 종교개혁에 따옴표를 친 이유는 종교는 여기서 물론 가톨릭 교회를 얘기합니다.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시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가지 좋은 긍정적인 유산을 남겼을 뿐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개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위 말하면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 그걸 영어로는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침례를 통한 중생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교리가 아직도 이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피터 와크만의 교회사에 보면은 한 챕터가 물 어디서나 물로 물침례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것이 이 교리가 퍼져 있는 것을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또 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 직분 뭐 교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만연돼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독일이라든가 화란, 스위스 뭐 이런 데는 국가와 종교가 아직도 분리되지 않은 채 국가 종교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면 루터교 신자, 또 스웨덴에는 루터교 신자, 화란에서 태어나면 개혁교 신자, 자동으로 그냥 그 종교가 부여되고 거기에 종교세도 이렇게 지불하고 해서 국가 종교화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가톨릭 교회가 전혀 개혁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레기통에 갔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더라. 쓰레기통에 있는 걸 뭐하러 주워, 그러진 않죠. 그것만이라도 건져내야지. 종교개혁은 정치운동으로 변질돼서 개혁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종교개혁에서 남긴 것 몇 가지 중요한 유산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추종하시는 분들마저도 그것을 다 지금 버린 상태라는 것,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의 상태인가. 왜 라오디게아 하나님의 권리는 다 사라지고 사람의 권리만 남아있는 시대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주보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한 날로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분열,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 민족 국가들이 탄생된 일, 가톨릭의 영향력 감소, 공공교육 및 자본주의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남긴 그나마의 성과들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은 실패했고 결국은 정치운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처럼 진리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다른 사람들은 이참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게 반기를 들었으니까 이참에 마틴 루터를 이용해서 교황권에서, 교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보자라고 했던 제후, 소위 말하면 정치 영주들이죠. 영주들이 힘을 합쳐서 정치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중에 하게 되죠. 종교 전쟁도 벌어지고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어요.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개혁은 안 일어났고 이게 이용당했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미워서 가톨릭을 버린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의 본질입니다. 실제적으로 평가는, 이게 바이블 빌리버들이 평가하는 종교개혁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듯이 중요한 그 부스러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들이 번역되어 보존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성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의 확립. 자, 이것은 마틴 루터가 이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무릇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오늘날은 할례가 아니고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Baptismal Regeneration이라는 교리가 지금도 있죠. 심지어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주보를 보면 이 중생이 세례가 우리의 죄들을 씻어준다. 그래서 세례 100번 받아도 죄는 안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침례를 물속에 수천 번 들어가도 절대로 죄는 안 씻어지는데, 물에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침례도 아니고 물만 머리에 찍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죄를 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신학교 교회의 주보에 그렇게 써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독일에서 마귀가 여기까지 날라왔네. 아직도 모기가 있는 모양이네. 예. 자, 그래서 행위구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당시에부터 있었는데요. 중세 카톨릭의 공식 교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봤을 때 하늘나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전혀 성경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행위로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오늘날의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의 공식 교리인데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공식 교리입니다, 이게. 자, 5절에 나와 있네.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성경에 있던 얘기예요.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분명히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에 거짓 교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셨고, 15장 5절에 구원을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아주 복음의 핵심이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과 갈라디아 주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에서 종교개혁의 표 3가지죠.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이제 라틴어로 써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이렇게 됐어요. Only faith, only grace, only scripture.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한 그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선행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행위와 은혜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믿음 플러스 행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지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을 했는데, 이 교리가 확립된 것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사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된 교리적 혼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이제 바울을 포함한 모든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다고 완전히 교리적 확립된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여전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참 인간들이
얼마나 이 어두운 것인지 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서 마지막 교리적 정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행위가 조금이라도 첨가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죠.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행위 아까 로마서 11장에서 대조됐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행이 아니라 악행을 해서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 됐는데 그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우리는 안 받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 그랬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았지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니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심판을 안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구원과 영생과 그렇죠? 예,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랑할 이유가 없죠. 우리 게 아닌데 거저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은혜와 행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제일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구원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청 자랑을 해요. 구원을.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다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그러지 너 엄마 구원도 못 받았어 난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폼 잡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그렇게 폼을 잡더라고요. 막 자기들이 성별된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막 이런 행동들 우월감에 젖어 있고 너희들은 죄악의 씨앗이야 뭐 그런 잘못된 태도를. 자, 선물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냐. 9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 행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봐라 여기 행위가 있지 않느냐.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네가 무슨 구원 받았느냐. 행위도 없으면서 또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에서 얘기한 행위는 10절에 있는 행위예요. 10절에서 한 행위는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생산하신 그 일들을 유통만 시키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 실제 그 일을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는 차이죠. 그런데 9절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를 생산해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은 율법의 행위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10절은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구분 못하면 많은 사람이 또 여기서 혼동을 일으키죠. 선한 행위를 하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선한 행위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구분하시겠죠? 선한 행위, 우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네 믿음을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남용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를 몰라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이신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남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선한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잘못 가르치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구원파 출신인데 밤낮 구원파 강단에서 욕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긴 계신데 구원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 부작용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행위하면은 막 정죄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 또 구원받은 증거를 선한 행위로 보여달라 그러면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오히려 이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이 구원파의 잘못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오늘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하게 알고 믿음 다음에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이 회복이 됐는데도 간직하지 못한 채 다 흘려보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이것을 흘려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미 다 흘려버렸어요. 간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인 제사장 교리의 확립. 이것은 뭐냐?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가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십시오. 니골라파의 행위, 그다음에 니골라파의 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평신도를 정복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복한다. 소위 말하면 제사장 계급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이 일반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왜? 어려워서 그건 읽으면 안 되지. 우리가 다 읽어서 주일날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가르쳐 준 대로만 해. 가르쳐 준 것만 알면 돼. 이렇게 했죠. 그렇죠? 기도도 너희들이 드린 게 아니야. 우리가 대신 다 드려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계급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물론 당연히 그 제사장 계급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특별히 한 집안 사람들이 아론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과감하게 신부복을 벗어버리고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잘못된 교리들을 자기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 표현이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서를 했어요? 네, 아직 덜 깨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 건축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 건축, church building 건축이지 성전은 내가 성전인데 이제 바뀌어서 구약 시대처럼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인데 그건 어떤 성전이에요? 영적인 집이잖아. 영적인 성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자, 나만 집이 아니라 조심하십시오. 나는 집의 건축 재료의 하나입니다. 실제 집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연합되고 상합돼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빌딩은 여러분과 저는 집의 일부분이에요. 건축 재료. 여러분들 건축 재료상에 가면은 아름다운 건축 재료, 특히 뭐 이 요즘에 대리석 같은 거 보면 쫙 진열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건축 재료는 거기에 진열되어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실제 건축물의 재료로서 건물의 일부로서 사용될 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멋있긴 멋있는데 건축 재료로 그냥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나와서 교제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그렇죠? 건축 재료가 어떨 때는 여기 맞춰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거기 삐죽한 데를 탁탁 쳐가지고 깨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가운데 상합하고 연합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 영적인 집으로 건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와 있는데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바쳐서, 그렇죠?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거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이제는 제물이 그와 같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희생물들이 있어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과 왕으로 임명받았다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누구인지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죠. 자,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격상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왕 노릇은 왜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언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대언자로서 이 땅에서 사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자신이 희생물이고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속죄, 단번 속죄를 이루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중재자, 즉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왕좌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지금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분이시지만 왕의 직분을 현재 수행하고 계시진 않아요. 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돌아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비로소 등극하시는 것, 비로소 소위 말하면 취임을 하시는 거죠. 그럼 왕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King of Kings, 여러분과 제가 Kings예요.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실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한 도시, 어떤 사람은 두 도시, 어떤 사람은 뭐 5도시, 10도시 이렇게 다스릴 거라 그랬죠. 지금은 우리는 신분은 왕이지만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하거나 왕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요.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것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책무입니다. 해야 될 일이죠. 자, 그것은 무엇을 바치는가? 히브리서 13장. 이것을 바치지도 않은 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장 하니까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즉 만인들이 다 제사장인데 왜 일반 교회들에서는 목사 한 사람만 설교하고 혼자서만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그건 뭘 오해하고 있냐면 설교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닙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은사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고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뿐이지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경을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제사장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영적 희생물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맘낫 나아가서 무엇을 바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단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는데 직분은 수행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자, continually라네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정의가 또 나와 있네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그랬더니 그럼 나는 찬양대도 아닌데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찬양대, 찬송이라고 했을 때는 노래를,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찬송이라고 했을 때는 노래에 대한 얘기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는 그래서 사실은 찬양대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찬양, praise라고 하는 단어는 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햇빛을 비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가 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감사를 안 드렸다. 그러면 그 역할을 안 하신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찬양 희생을 드리자.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뭐 희생이냐. 희생은 sacrifice 하면은 뭔가 국가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그게 희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것을 희생으로 받으시는데 그 중에는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도 감사하는 것. 야,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여 아름다운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착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됐더니 이게 그냥 말을 안 듣더니 막 대들더니 못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sacrifice라고 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그래도 감사하자 이거야. 왜? 가끔 가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니까. 그렇죠? 이 무기력한 이 무능한 남편을 주셔서 괴롭습니다. 이러면 찬양의 희생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야. 그거라도 하는 사람 괜찮아요. 딴 데 가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건 괜찮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wrath of man, 인간이라는 막대기시군요. 이 막대기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초반에는 막 아니다가 어저께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전환시키면은요 감사한다니. 그래서 이 땅에는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사건보다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 내 감정을 희생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희생이다. 이게 너는 네 감정을 희생해서 나에게 감사를 했다. 이게 sacrifice의 의미를 아시겠죠? 왜 희생인가? 손해를 봤잖아요. 난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감정은 감사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했다 이 말. 이것이 만인 제사장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해주는 게 무슨 희생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면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제예요. 그냥 교제. 그런데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그냥 괴롭습니다. 저 사람하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빨리 회복이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잘 돼서 영적으로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했다면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희생이죠.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내가 선을 행해주면 또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돈일 수도 있고 나의 무엇이 됐든 간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적 희생물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 두 번째 선행,
세 번째 주고받는 교제, 나누어 주는 것.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하나님께서 적어도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빌립보서 4장.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이 영적 희생물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것은 아까 나누어 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누어 주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이게 아까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누어 줬다 이 말이죠. 만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너희가 이와 같이 나에게 줬을 때 내가 주머니가 두둑해졌으니까 좋다.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찬양 그 희생물을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에 너희의 보화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날 때 너희가 보상받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니 내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 얼마나 영적 지도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습니까?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달콤하게 하나님이 마치 구약 시대의 고기, 그죠? 양고기, 소고기 탁 타오르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달콤한 향기로 받으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희생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을 쓸 것을 희생하며 드리는 거니까 희생물로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매우 기뻐한다 그랬다고요. 감사에는 매우 기뻐한다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 나누어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매우 기뻐한다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것을 희생하는 것은 아주 정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기 전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좋은 거 사고 할 거를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거는 굉장한 희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실은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을 영적인 것보다 더 선호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4가지를 봤습니다. 3가지지만 그 중에 구체적인 거니 바로 물질에 나누어주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여러분들이 3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3번째 나눠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offering, 이게 제물이에요.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 이것도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희생물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데 왜 교역자 뭐 무슨 이 목사 뭐 이래가지고 혼자만 설교하고 뭐 이러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에베소서에 목사와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다른 은사를 주신 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그거는 은사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지 만인 제사장 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제사장일 때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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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오늘 어떤 어려운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질을 나눠서 이렇게 좀 도왔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못되게 구른 사람을 내가 열심히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렇죠? 또 오늘 누구누구를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구원 받은지 모르지만 주님 꼭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방인의 영적 희생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지. 그렇죠?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왜 만인 제사장인데 뭐 누구 혼자 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워낙 오랫동안 이것들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몇 구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번역과 보급.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는 1번, 2번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아는 분들이고 그래도 뭔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1번, 2번이 종교개혁에서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간직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1번, 2번의 교리는 올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1번, 2번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시는 섭리적인 간섭을 하신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납치 사건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의 95개조 이 문항을 박은 다음에 마틴 루터는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 또는 뭐 칼 5세 또는 뭐 카를로스 낀토, 하여간 뭐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다 유럽을 다 총괄해서 최고 황제니까요. 그 황제의 소환에 이제 응합니다. 그래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주 당대 최고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하고 아주 그 유명한 선언을 해서 아주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파문 결정이 났고 루터를 죽여도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 교황의 이 소위 말하면 황제와 교황의 어떤 그런 이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죽여도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루터를 지지하는 그 작센이라고 하는 지방의 제후가 마틴 루터를 중간에 납치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르투브르크 성,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책상에 있는 방에서 10개월을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에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역사를 바꾸는 성경 번역이었어요. 자, 올바른 성경이 쭉 번역이 돼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성경도 있고 페시타 성경도 있고 라틴어 성경도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AD 100년에 계시록이 완성된 다음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번역하고 해서 성경이 이미 완전히 많이 알려진 상태인데,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오히려 세상과 연합시키는 그러한 아주 이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교회가 이제 타락의 일변도를 겪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은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과 결혼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배교한 성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죠? 그래서 교황이 제롬이라고 하는 가톨릭 학자를 불러다가 성경을 새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올바른 성경이 이미 있었어요. 올드 라틴이라고 해요. 올드 라틴. 라틴어 성경이 이미 있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새로 번역하는데 그 번역할 때 제롬에게 잘못된 자기가 주는 그걸로 번역을 하라고 했는데 제롬은 학자적 양심으로 거부했지만 교황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복종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제롬이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1000년 동안 중세 유일한 가톨릭 교회의 성경이에요. 그 이외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 성경도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도 없고 왜? 금소로 지정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교황과 신부들이 하는 작태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금방 누구라도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알려줘요. 그 1000년 동안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된 성경이 완전히 뭐예요? 예. 아까 부패됐다, 커럽트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부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패한 썩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 수 있냐? 그렇죠? 그 중세 1000년의 암흑 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1000년 동안 사용했던 그 성서는 부패한 완전히 잘못된 성서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자료를 총괄해서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을 해서 그동안에 있는 5,000개가 넘는 여러 필사본들을 다 조사를 해서 편집을 해서 헬라어 에라스무스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성경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원문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루터 성경으로 화란어, 크로아티아어, 그 다음에 뭐 스웨덴어, 그 다음에 덴마크어 다 성경이 독일어 루터 성경에서부터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 번역하듯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1611년에 이 에라스무스를 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외에 수십 개의 성경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영어를 세계어로 지정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이 성경을 들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제 발흥이죠. 그것이 교회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번졌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여기서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published it. 오늘날로 치면 출판했다는 거예요. 출판. 그 다음에 great이란 말은 많다는 뜻도 있지만 위대하다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찬해서 출판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크게 불어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24절 마귀가 가만히 놀고 있을까요? 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스페인의 이그나시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소위 말하면 예수회, 그죠? 예, 제수이트라고 불리우죠. 예. 그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군대처럼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이 반동 종교 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이 운동을 가톨릭에서 전개하고 그 마지막 성과가 웨스트코트와 홀트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 두 사람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침투시켜서 소위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 즉 마틴 루터, 그 에라스무스의 그 올바른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롭게 성경을 만들어내는 아주 비밀스러운 작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중세 1000년 동안 사용되던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 라틴 성경, 벌게이트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그 근원이 중세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를 가져왔던 그 이원 증서하고 똑같은 성경입니다. 뿌리가.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일반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들도 말할 것 없고 다 웨스코트하고 홀트라고 하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의 위용에 눌려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 읽어보면 아주 교묘하게 써놨어요. 아주 교묘하게 써놓은 그런 교리들에 다 말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성경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 올바른 성경으로 남아있게 됐고, 그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우리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교개혁의 진정한 우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간직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또 기회 있으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올바른 성경인데 그 성경을 버리고 어떻게 종교개혁 운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서 그들을 좀 돕고 설득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위대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우용만 형제님과 윤정현 형님 나오셔서